합격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입니다. 부제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제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머물거나 거주를 하려면 일정한 허가나 증명이 있어야 하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여행 비자가 있고 영주권이 있고 그리고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불법 입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일련 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는 어느 곳에서나 요구가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의 그 끝절을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어야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앞에 좀 2장 넘겨보시면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너무 명확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가는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생명책에 관하여서 우리는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을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그 일당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는 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내려오지 않은 것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했겠죠. 도망을 갔거나 죽었다. 도망을 갔거나 죽었다. 그러한 결론을 자기 스스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평소 모세의 지도력에 좀 반감을 품고 기회를 엿보던 아론과 그 일당들이 이제 기회를 포착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종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일의 금식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맴돌며 그야말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132면입니다. 31,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이제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기도 속에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보게 돼요. 첫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정말 너무도 큰 범죄 행위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라고 단정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데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요즘 금 굉장히 비싸죠. 한 거의 50만 원대 후반까지 가는 것 같은데 더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혼란하니까. 금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가치, 제일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삼국시대 그 금관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를 보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이교도들은 흔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신이라고 숭배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고학 유물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근데 문제는 또 우리들입니다. 자, 보세요. 굉장한 물질 만능주의이죠, 지금은.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경제전쟁. 미국도 변했죠. 미국이 마치 굉장히 장사꾼 같죠. 이제는 동맹국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 나라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을 져야 하는데 트럼프가 이 넉비공화 아닙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을 얘기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도 일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대통령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도 해보자. 트럼프도 테러를 당했었고 이 대통령도 테러를 당했으니 그런 얘기도 좀 해보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지혜를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협상을 잘 맺고 와야, 그렇죠. 방위비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이건 불공정한 사실은 이 회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정말 주셔서 또 잘 얘기하고 트럼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좀 잘 유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자, 이런 경제 전쟁. 근데 보세요. 이 경제 전쟁은 한마디로 황금 전쟁, 돈 전쟁 아닙니까? 황금은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열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를 두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온통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양심도 팔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교회 출석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책을 가지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있다. 모세는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것을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시편 69편 28절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 사람들 이름 써서 내 이름 가지게 하지도 마옵소서. 생명책이 있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앞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주민등록이나 호적 원본이 있어서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이름이 빠졌다. 야, 이거는 뭐 절대 안 되죠. 자, 호적 등본을 뗄 일이 있어서 떼어보면 돌아가신 가족의 기록나는 위에서 아래로 줄이 딱 꺼져 있죠. 그 끝에는 사망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줄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최후 심판의 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최후 심판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세상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합니다.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소는 필요악이죠. 가령 2천마리 정도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는 적어도 10마리 정도의 염소를 양틈에 끼워뒀습니다. 양은 피동적인 동물이고 게으른 동물이어서 그것들끼리 놔두면 뭐 움직이질 않아요. 싫어합니다. 먹고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염소를 함께 놔두면 찌르고 또 받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양을 운동시킨답니다. 그러나 날이 딱 어두워지잖아요. 날이 저물어 양이 우리로 들어갈 때면 양과 염소와 양을 따로 구분하여 넣어야 합니다. 염소는 낮도 밤도 없이 양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함께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정확히 구분돼서 각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어지는 41절의 이야기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문제는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많다고 떠들었지만, 주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계속 떠들었어요. 주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 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것도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뒤져봐도 기록이 없는 사람, 빨간 줄로 삭제된 사람, 그들은 곧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관한 기록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구약에서도 수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뭐 우리가 다니엘서도 사실은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또 이거를 비오프를 통해서 뭐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이란 종이에 이
뭐 잉크로 쓰는 그런 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합니다. 자,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 이력서야 하죠. 자필로 써야 하죠. 내가 기재하고 내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생명책은 내가 자필로 이름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쓰시는 기재의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책을 들출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의 전적인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을 딱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특히 저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당히 생명책에 기록된 복음을 위해 힘쓴 우리 세서부 중앙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칭찬하거나 높이 평가하진 않아요.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협조적이었으며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기록이 될 것이다. 계속 기록해서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많은 땀과 눈, 바쳤던 사랑과 충성, 열심과 노력, 그리고 헌신과 순교의 자는 모두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그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 모두가 제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누겠죠. 하나는 저를 열심히 돕고 사랑하며 격려해주고 때로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베풀었던 격려와 사랑, 친절과 우정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거나 손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잊을 수는 없겠죠. 바울도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그를 괴롭혔던 누구를 딱 얘기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딱 찍어서 얘기해요. 이야, 그 사람 누구에게 당부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로 그 사람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저 구리장색 알렉산더 조심해라.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으로 볼 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절대 잊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 마련이죠.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붙이면은 생명책에 관한 이 말씀이 오히려 옅어질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기록되지 못한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범죄하는 자는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은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을 아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단이 이단 교리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단 교리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 요즘 말이에요. 규모가 가장 큰 이단 단체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오늘 뭐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할게요. 사람 많은 곳은 신천지가 제일 많은데 가장 국내 거점을 확보하고 활동을 크게 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정말 가장 주목받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안상홍에 의해서 불과 1964년 해운대에서 시작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엄청난 헌금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다 갖다 바친다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195개의 단독 교회를 지었어요. 놀랍게도 서울 경기에 73개소인데 이 교회를 사고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회가 경매에 나온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집중 공략해서 약 55%의 교회를 다 매입을 합니다. 경매 나온 교회. 그래서 십자가를 띠고 우리가 잘 아는 율목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저 교회였는데 하는 데가 다 지금 세계복음 성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남녀 2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안상홍, 설립자인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재림예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로 해서 하나님이 2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근거가 있겠죠. 하나님을 2명이라고 하는 무조건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성경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오는 우리라는 복수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복수 명사이네요. 그 근거로 하나님이 2명이다, 남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해석이죠. 엘로힘이 물론 복수 명사긴 하지만 그 올바른 그 성경의 해석은 전능하신 한 분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자의적인 해석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죠. 당연히 안식일은 이 재림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도 1988년 재림한다. 또 그리고 최근에 2012년에
재림한다, 우리 올라간다 했다가 다 이게 이제 잘못된 상황인데 끊임없이 지금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도 성경을 정확히 가리고 있지만 우리의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존 교회와 다른 게 6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믿죠. 그리고 철저하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배 때 여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십자가는 우상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거죠.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단이죠. 그냥 이걸로 더 얘기할 게 없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왔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재림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상홍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이 재림 예수가 1985년 뇌출혈을 꼴까닥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상홍의 업적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고 죽기 직전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총회장 김주철을 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장길자는 설교도 안 합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재산, 운영권, 체리권 모든 거는 다 김주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세운 게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이 땅에 와서 유월절 일을 다시 세웠고 계시록의 예언대로 장길자를 새 신부로 맞이했으며 이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당연히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억지를 주장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안상홍은 이미 황원수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뭐지? 하나님의 손자가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장길자도 재밌는 게 장길자도 또 김재훈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자기 맘대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원래 있던 여자는 육체적인 부인이고 이제 장길자는 영적인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죠. 그때부터 구원이 끊겼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재림 예수 안상홍이 침례를 받고 유월절 진리를 선포했고 그리고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신천지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긴 자 이만희 하나님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다. 비슷해요.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책도 좀 제가 나름대로 봤는데 뭐 자기가 재림 예수면 재림 예수라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있든 하나님 교회 이 사람들의 설교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사야부터 예수님이 올 거를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렇게 다 예언이 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셨고 다 돼 있는데 안상홍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하필 재림 예수가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일까? 그리고 왜 십자가가 아니고 뇌출혈로 죽었을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왔는데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황원순이 아니라 장길자가 영적인 신부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왜 자기가 재림 예수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 예수인 안상홍이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사명은 70억 세계의 6월절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단인 것을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 하나님 안상홍을 믿고 여자 하나님 장기자를 믿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즉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즉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유월절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떻게 해라? 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서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본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유월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 유월절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것을 간수하시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 딱 먹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이 신약에 오면서 유월절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잖아요. 유월절 지키란 말이 신약에 없습니다. 맞죠? 크게?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행위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월절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아주 마지막 이 재림과 이런 거 할 때 성경과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게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뭐 소풍 나온 것처럼 안상홍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또 황원순과 결혼했다가 또 장길자랑 또 결혼했다가 또 장길자를 뭐 하나님으로 임명하고 자기 내추럴 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장난 같은 일. 그리고 또 임명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장길자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장길자를 또 믿어야 이만희도 죽고 나면 또 어떤 논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장길자가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또 지금 하나님 교회는 다 죽을 겁니다. 죽고 나면 또 후지국계자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결론은 그래요. 정말 논리가 부실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얘네들이 홈페이지나 설교를 보면 떠드는 그 말씀이 몇 가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을 매 떠들어요. 그거 빼고 나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웃에게 되게 많은 구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포교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표창장 뭐 그걸 가지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일반 교회는 저거 안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요일이 더운데 가시면 양복 입고 보셨죠? 젊은 진짜 청년들이 이 정말 조그만 컴퓨터 들고 다니고 하고 다니잖아요. 정말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름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 밑에 기록된 나의 신상 명세와 경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기록부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한대로 축복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됩시다.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이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계를 뒤엎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말세 같은 이 세상에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적그리스도 같이 우는 사자 같이 나를 삼키는 이 이단의 악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